특세 두 번째 날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탁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매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 예배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어제 말씀에서 잠깐 건너뛴 것인데요, 그 사이에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오늘 큐티 본문에서는 하루를 건너뛰었는데요, 이 부분을 건너뛰었는데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당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냐. 왜냐하면 이제 뿔이 났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그 사람들을 마치 강도인 것처럼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계속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가하기 때문에 점점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지금 나보고 하는 얘기네? 모든 비유가 다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제 뿔따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부터 온 거냐? 그 요한은 어떤 권위를 받은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요. 그러니까 모른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를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민심이 천심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회개하라, 청기 갖고 왔다라고 선포할 때 모두가 다 정말 마음에 찔려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면서 많은 이들이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 영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지지를 받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을 잡게 되면 자기들이 그 악한 독사의 자식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분류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대답하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나도 가르쳐주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12장에 이제 소작인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 비유에 또다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난이 비유로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당시에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 지중해 지역에 로마 군인들이 이제 많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되고 전리품을 얻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라에서, 로마 제국에서 어떠한 영토를 이제 부여받게 되면 그곳은 집은 로마이기 때문에, 혹은 로마나 지금의 말하는 소아시아나 자기 집은 있지만 분배받은 땅을 늘 가서 자기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장농을 세운다는 거예요. 소장농을 세우고 자기는 자기 나라 가서 산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한 번씩 와서 세를 받아가는 거죠. 소작을, 세를 받아가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지중해 연안에서 아주 흔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세를 받으려고,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한 번 종을 보냅니다.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종을 아주 심하게 때려서 돌려보냈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를 죽이고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런 일들을, 이런 악행을 저지르라는 거죠. 비유로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이 악행을 한 농부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바르게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합당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요. 제사장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심지어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 마땅한 것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돌려야 마땅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받아 마땅한 영광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를, 모든 것들을 주셨고, 먹고 자고 입을 수 있고 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들이 갈취했고 자기들이 탐하여서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인자가 많으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 불쌍히 가면서 이번에는 낫겠지, 이번에 내가 선자를 보내면 그를 받아주겠지, 이번에는 하면서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이 농부들은 계속해서 이 종들을 학대하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해요. 끝까지 저항합니다. 아주 완악한 백성들이에요. 완고한 백성들입니다. 자, 마침내 6절에서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제 아들을 최후로 보내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야, 내 아들은 설마,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최고의 희생을 하기로 작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기로 합니다. 전적인 사랑의 행위죠. 아들은 존대할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웬걸 이 종들은요, 기상천외한 이 발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은 궁극적으로 상속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앞으로 영영 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밤만 볼 때요, 이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굉장히 창의적인 죄를 짓습니다. 기존에는, 전에 같은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법한 그러한 아주 새로운 죄의 항목들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막 어린 아이들을 성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막 뭐 N번방 요즘에 나온 거 보면요, 아주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부모를 막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는 거, 막 학대하고 고문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전에는 도저히 인간이 저럴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창의적인 죄, 더 악랄한 죄들을 짓게 되는데요,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들은 존대할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은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생각하며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쓴 말이 아닙니다. 포도원 밖에, 어떻게 보면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영문 밖에
던져지게 되겠구나. 포도원 밖에 던져진 사람처럼 던져지게 되겠구나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신 것이죠. 사실 이런데 이 본문은 과거에 구약에 나왔던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을 재해석한 것에 해당됩니다. 본래 이 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사야서에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나무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파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그냥 보니까 들포도가 나서 아주 쓰고 아주 하급품의 극상품이 아니라 극하에 아주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었더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한번 판단해 봐라. 마치 법정에서 이렇게 악유하는 것을 상상하게 합니다. 나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아주 쓰고 맛없는 들포도가 나와서 태태하고 내가 다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랴. 이 포도원 어떻게 하면 좋으랴. 내가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고 먹힘을 당하게 하며 야생동물이 다 먹어버리게 하고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다. 황폐하게 만들고 다시는 가지를 자르지 않고 북을 돋아주지도 않고 찔레와 가시나무가 나게 하고 구름에 명하여 절대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절대 비를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정의를 바랐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랐는데 그러기는커녕 그들은 이것을 악으로 대갚았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들포도가 나왔다는 것을 이사야서가 이야기했는데요. 그것과 비슷한, 그것보다 더 첨부된 내용으로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재해석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결국은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제 9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겠어요. 그리고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더라라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곧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비유 그대로 예수님은 살해나가겠지만 그리고 건축자가 버린 돌, 쓸데없다라고 버린 돌처럼 내팽겨쳐지고 버림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건물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118편에 배척당하시는 예수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지만 다시 웰컴을 받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건물의 모퉁이돌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찌 보면 이것이 기독론의 절정을 드러내는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은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냐?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본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것인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 좋은 열매를 맺도록 심겨졌던 것인데 이제 그것은 다 그 농부들은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 포도원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자신의 삶의 인생의 건축물의 모퉁이돌로 삼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소작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버리고 쫓김받게 될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웰컴하였던 수많은 만민들이 만방이 열방이 찾아와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새로운 소작농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권세를, 주님의 권위를, 주님의 말씀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다인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가야 될 마땅한 것들, 주님이 받으셔야만 할 마땅한
그 영광과 권세와 우리의 삶의 열매, 소출을 내가 중간에 가로채지 않도록 내 것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거듭거듭 기회를 주실 때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때가 가장 빠른 때인 줄로 알고 지금이 기다려주시고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주 예수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죄악, 저도 그동안의 종들을 괄세했습니다. 그들을 구타하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를 구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퉁이 돌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 포도원을 그에게 주시며 새로운 소작농으로 받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으시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돌려드려야만 합당한 영광을 마땅하게 그분께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주님은 권세 있는 자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권세를 의지하여 가르치십니다. 누구의 권세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권세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당신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또 한 번 계속해서 기다리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 꼭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마지막 늦었다고 생각할 이때가 가장 빠른 때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건축자가 아무 쓸데없다고 버렸지만 우리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을 귀히 여겨서 버린 돌 삼지 않고 모퉁이 돌,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구속의 역사에 정점을 찍는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도 깨달음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그 마지막 하나님 메신저를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 건축자가 버린 돌이지만 우리는 모퉁이 돌 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삼으며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스탠다드로 삼고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주와 동행하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이들이 주님을 배척하였지만 우리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지지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므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심판의 때가 이를 때 많은 이들이 심판당하겠지만 먼저 그 포도원의 소작농으로 불러받는 이들은 쫓겨나가고 심판을 당하겠지만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멀리 계실지라도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포도원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나의 집과 나의 일터와 내가 소유한 것과 이 교회의 건물과 먹고 누리고 모르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참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미련한 도를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참된 주인에게 접붙임받은 참된 주인의 소작목이 되는 참된 주인의 종이 되는 그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도 좋은 것이 다 주님께로 왔습니다. 악한 농부처럼 내 것이라고 중간에 가로채지 않게 해주시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본래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고백하며
인생에 하나님 참 건축자가 버린 돌, 내 인생의 참된 모퉁이 돌로 삼고 그렇게 주와 함께 마지막 때에도 심판 때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는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인정하며 모퉁이 돌 삶으며 나아가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오늘 이 아침 귀한 시간, 첫 시간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